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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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사무엘상 27장 1절에서 7절 내용.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1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이 되어 있죠. 내가 후일에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처럼 믿음이 좋다고 하는 다윗의 신앙에도 사이클이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다윗의 신앙에도 흥황기가 있었는가 하면 쇠퇴기가 있었다. 우리의 생각이나 마음밭들이 그저 너무 연약하기 때문에 이 가운데 쇠퇴기에 처해있는 다윗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은 27장에서는 이런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또한 이 삶을 살아가면서 깨닫고 가야 될 부분을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 되기 바랍니다. 신앙의 쇠퇴기입니다. 26장에서 사울의 목숨을 살려주는 다윗의 모습을 만나보죠. 이처럼 사울의 목숨을 해하지 않는 그 이유를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10절에서 11절이죠. 가로되 야훼께서 사시거니와 야훼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 죽을 날이 이르거나 혹 전장에 들어가 망하리라. 내가 손을 들어 야훼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야훼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라고 말씀한다라는 거죠. 그렇게 했어요. 그대로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이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다. 내 소관이 아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이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데 내가 이렇게 억울함을 당하고 있는 것을 모르시겠는가. 여기서 다윗은 어때요? 어떠한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가? 믿음 충만한 모습이죠.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내 억울함도 풀어주실 것이라는 철저한 믿음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야말로 믿음 충만한 모습. 오늘 본문의 다윗은 어때요? 다윗에게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요. 하나님이 어디론가 가버리셨어요. 등 뒤로 숨으셨어요. 오늘 본문 다윗이 블레셋 즉 이방 땅으로 가서 한 번도 하나님께 묻지를 않습니다. 오죽하면 1절에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자신이 생각한 거예요. 이제 다윗은 하나님이 아니라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의지하는 것이다. 자신의 지식과 지혜와 경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 본문에서 우리는 신앙의 쇠퇴기에 처해있는 다윗을 만나게 되죠.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이러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갈멜 선상에서 엘리야 선지는 바알 선지자 450명 그리고 아세라 선지자 400명 도합 850명과의 대결을 벌이죠. 850대 1의 싸움을 했어요. 이 싸움의 방법이 살아있는 신이 하늘에서 불을 내릴 것이라는 싸움이었습니다. 즉 바알의 참신이면 하늘에서 불을 내려 재물을 태울 것이다. 만약 하나님께서 참 신이시라면 하늘에서 하나님의 불을 내려 재물을 태울 것이다. 이런 대결이었죠. 여기서 엘리야 입장을 생각해 봅니다. 자칫 잘못되면 엘리야는 그 생명을 구제할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해서 지금 엘리야는 자신의 목숨을 내걸고 대결에 임하게 되는 것이죠. 열왕기상 18장 27절에 보면 오정에 이르러는 엘리야가 저희를 조롱하여 가로되 큰 소리로 부르라. 저는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 잠깐 나갔는지 혹 길을 행하는지 혹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를 하네. 무슨 말씀이에요? 바알 선지자들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조롱하고 있는 거죠. 어떠한 의미에서 엘리야는 자신의 무덤을 더 깊이 파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불이 하늘에서 내리지 않는다면 그 즉시로 처참한 상황이 연출될 것이다. 바꾸어 말하면 지금의 엘리야는 세상 말로 매를 벌고 있는 거예요. 37절에 야훼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으로 주 야훼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저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시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하며 말하고 있어요. 이렇게 발견할 수 있는 엘리야 선지자의 모습은 어땠어요? 조금의 의심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래서 많은 적들 앞에서 자신의 목숨을 담보로도 흔들림이 없어요. 그런데 바로 다음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이세벨에게 쫓겨 호렙산에 들어간 엘리야의 모습이 기록됩니다. 열왕기상 19장 4절에 보면 스스로 광야를 들어가 하루길을 행하고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야훼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취하옵소서. 나는 내 열조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 좀 죽여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이죠. 18장에서 엘리야 그리고 19장에서는 엘리야의 차이, 믿음의 차이죠. 이처럼 엘리야 선지자에게도 흥한위와 쇠퇴기가 반드시 있다는 것. 우리의 마음밭이 그렇죠. 물결처럼 일렁입니다. 이런 마음이 오기도 하고 저런 마음이 오기도 하고 과연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이것을 우리가 찾을 줄 알아야 되겠다는 거죠. 쇠퇴기에 나타난 현상을 봅니다. 신앙의 쇠퇴기에 접어들게 되면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나? 두려움이 생기죠. 신앙이 쇠퇴기가 되면 제일 먼저 찾아오는 현상은 두려움입니다. 다윗이 시편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우리들에게 들려주는 말 가운데 하나가 바로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 되신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시편 18편 2, 3절 가운데 야훼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자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피할 바이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 받으실 야훼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하나님께서 나의 반석이 되어주시고 방패가 되어주시고 구원의 뿔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아무리 많은 원수가 나를 둘러 친다 할지라도 두려울 것이 없다는 고백. 오늘 본문에 다윗은 어떤 모습이에요? 네. 신앙의 쇠퇴기 속에서 이제 어떻게 내가 이걸 살아낼 수 있을까? 결국은 내가 아기스에게로 도망을 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생기죠. 두려움이 생깁니다. 먼저 두려움. 신앙의 쇠퇴기가 되면 제일 먼저 찾아오는 현상은 두려움입니다. 다윗이 시편을 통해 계속적으로 우리들에게 들려주는 말 가운데 하나가 바로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 되신다 하는 고백입니다. 시편 18편 2, 3절 가운데 봐도 야훼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자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피할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 받으실 야훼께 아뢰오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하나님께서 나의 반석이 되어주시고 또한 방패가 되어주시고 구원의 뿔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아무리 많은 원수가 나를 둘러 친다 할지라도 두려울 것이 없다. 근데 오늘 본문의 다윗은 새삼스럽게 사울이 두려워요. 죽음이 두려워요. 이 죽음 앞에 어쩔 줄 모르는 다윗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죠. 엘리야 선지자의 경우는 어때요? 아합 앞에서도 당당했던 엘리야 선지자였습니다. 950명의 이방 선지자들 앞에서 조금의 두려움도 느끼지 못하던 엘리야 선지자.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을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었기 때문이죠. 근데 이 믿음이 식어지자 갑자기 이세벨이라는 여인이 두렵습니다. 이세벨이 무서워서 어쩔 줄 모르죠. 바로 이런 현상입니다. 신앙이 식어지면 믿음이 떨어지면 두려움의 현상이 나타난다. 이 세상이 두렵고 이 세상의 문제들이 나를 두렵게 합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두려움이 있으십니까? 두려움이 있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두려움 속에 어쩔 줄 모르는 상황이 연출되지는 않으시는지 여러분들의 믿음을 먼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다. 의심이 생기죠. 믿음이 식어지면 찾아오는 또 다른 현상은 바로 의심입니다. 다윗이 우리에게 보여준 26장에서 발견할 수 있는 모습. 다윗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해 추호의 의심이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반드시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철저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모습. 오늘 본문의 다윗은 이 하나님을 믿지 못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신뢰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바꿔 말한다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 의심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인도하심보다는 블레셋이 더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경우도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말씀하시죠.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차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1장 8절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이러한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의 땅에 흉년이 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한마디도 묻지 않고 애굽으로 내려가죠.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자신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부인을 동생이라고 속이기까지 합니다.
이 믿음의 아브라함이, 이 순종의 아브라함이 왜 이렇게 되었을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의심이 문제예요. 아무리 큰 기근이 임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아브라함을 지켜주셨을 것이다. 믿음이 떨어진 아브라함은 이 사실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고 있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의심이 있습니까? 네, 먼저 여러분의 믿음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죠. 네, 그리고 우리를 반드시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약속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인내하지 못해요. 두려움이 오고 의심이 생기고, 세 번째는 인내하지 못하고. 믿음이 떨어지면 찾아오는 또 다른 현상은 조급해진다라는 거죠. 바꿔 말해서 인내하지 못하는 것, 하나님의 약속이 너무도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경우도 모든 것이 조급하게 느껴졌을 거예요. 이미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왕으로서의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근데 아직 왕이 될 기미조차 보이질 않습니다. 왕이 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고난의 세월이 계속되고 있어요. 어찌 보면 다윗의 인내심이 이제는 한계에 달했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죠. 베드로후서 3장 8절에 8절 9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으니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까지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때를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무슨 때예요? 네, 어떤 때예요? 죽어도 좋을 때, 왕이 되어도 좋을 때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언제 응답을 받아요? 내 소원이 언제 이루어집니까? 내가 원하는 시기에 응답이 될까요? 물론 그럴 수도 있죠. 내가 원하는 시간에 아주 정확하게 응답이 되는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내가 정한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한 시간에 이루어집니다. 그분의 시간이죠. In my time이 아니라 in his time. 우리의 기도는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것. 언제요? In his time.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의 시간을 기다리며 인내할 수 있어야 한다. 다윗은 신앙이 떨어지자 조급해집니다. 참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죠. 잊지 마시기는 하나님의 응답은 그분의 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 사실을 잊지 말고 인내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신앙이 쇠퇴해진 결과는 뭐예요? 믿음이 떨어지게 되면 어떠한 결과가 초래됩니까? 다윗은 블레셋으로 내려갑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블레셋 중에서도 21장 10절에 보면 언젠가 자기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입에 침을 흘리며 미친 채 하였던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내려가죠. 그리고 그에게 다시 목숨을 구걸하고 있어요. 문제는 가드왕 아기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의심을 사지 않기 위해서 철저하게 거짓말로 살아가게 됐다. 이때부터 1년 4개월 동안 아기스 앞에 살 동안 다윗은 거짓으로 점천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7장 8절 이하에 보면 다윗은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거슬 사람, 기르스 사람, 아말렉 사람들을 쳐서 승리를 거두고 양식을 얻었을 뿐 아니라 많은 전리품을 가져옵니다. 그러나 가드왕 아기스 앞에 가서는 유다 사람을 쳤다고 거짓 보고를 하죠. 뿐만 아니라 자신이 챙긴 전리품들 중에 일부를 아기스에게 뇌물로 주고 환심을 사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거짓으로 뇌물로 자신의 목숨을 연명하고 있는 그야말로 비참한 다윗의 모습입니다. 골리앗을 죽였을 때도 당당함 어디서 찾아볼 수가 없어요. 또한 가드에서의 비굴함의 극치를 보이는 1년 4개월의 삶 속에 블레셋과 이스라엘 간의 전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때 가드왕 아기스는 다윗을 이 전쟁에 선봉으로 세우려고 하죠. 블레셋 다른 방백들에 의해서 취소가 되죠. 이제 다윗은 이들에 의해서 의심의 대상이 됩니다. 다윗을 가만히 내버려두면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의 배후를 칠 수 있다는 것이 그 이유였어요. 그래서 사무엘상 29장 4, 5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에게 노한지라 블레셋 방백들이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을 돌려보내어 왕이 그에게 정하신 그 처소로 가게 하소서. 그는 우리와 함께 싸움이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가 전장에서 우리의 대적이 될까 하나이다. 그가 무엇으로 그 주와
다시 화합하리이까 이 사람의 머리로 하지 아니하겠나이까 그들이 춤추며 창화하여 가로되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로다 하던 이 다윗이 아니니까 라고 말합니다. 이와 같은 의심은 블레셋의 처지에서 본다면 지극히 당연한 의심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이 왜 연출되게 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자, 다윗은 지금 블레셋 군대의 적진 한가운데 들어와 있습니다. 조금만 잘못되어도 목숨을 잃을 수밖에 없는 위치에 서 있는데 더 나아가 자칫 잘못하면 자신의 동족과 싸워야 할 처지에 처해 있어요. 만약 자기 동족들에게 창과 활을 겨누는 일이 생긴다면 다윗은 영원히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가 없습니다. 민족의 정체성이 그 누구보다 강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신들에게 창과 칼을 겨누었던 다윗을 왕으로 삼을 리가 없어요. 그야말로 사면초가 입장에 처해지고 만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러한 형상이 연출되었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개입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강제적으로라도 다윗을 이스라엘로 돌려보내시기 위해서 개입하셨다는 말씀인 거죠. 이러한 상황은 다윗의 시대뿐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이 떨어지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두려움이 생기고 의심이 생기고 조급해지기 시작을 하죠. 그리고 급기야는 교회의 필요성에 대해서 의문부호를 찍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수순으로 교회를 떠나죠. 그렇다면 교회를 떠난 사람들의 처지가 편할까? 그들이 더 잘 될까? 더 성공할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죠. 정 돌아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개입하십니다. 질병을 주시고 물질의 환란을 주시기도 하고 내 가정에 풍파를 주실 수도 있죠. 내 자식들의 앞날을 막을 수도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됩니까? 이 어려움들을 통해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와 무릎을 꿇게 하기 위한 거죠. 이것이 믿음이 떨어져 헤어나지 못하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결과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자꾸 두려움이 생기십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 의심이 생기십니까? 조급해지기 시작하십니까? 바로 그때가 더욱 하나님의 품 안으로 뛰어드는 때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때가 구원의 때고 은혜 받을 때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때가 더욱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해야 할 때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라기는 이러한 신앙의 화를 복을 바꾸는 복된 여러분들, 화가 복이 되게 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